우리는 10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에서 8계명까지의 내용을 차분히 풀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그리고 생각들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감정,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입니다.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뉴시티 교리문답 해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동일하게 즉각적인 생각과 감정을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잘 건져내십시오. 하나님은 6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7째 계명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지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8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얼핏 듣기에도 해당 사항 있음 혹은 해당 사항 많음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힘들죠? 음란함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피하라. 이거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라. 이 또한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뉴시티 교리문답의 해설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2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촘촘한 저인망식 그물과 같은 이 뉴시티 교리문답의 해설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요. 한편에 이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그 출애굽기 20장 정도로 간략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약의 성도에게는 알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해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이 뉴시티 교리문답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 듣고 나서도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왠지 잔뜩 숙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기분? 이젠 좀 더 자세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이 10계명 설교에서 계속 우리 모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갈 때 해당 없음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을 우리가 딱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 설교를 듣고 나니까 모든 게 나에게 해당이 있음으로 뚝 떨어지는 그 기분, 그런 기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기가 막힌 롤러코스터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와 많은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내용에서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거든요. 예수님과 한 부자의 대화를 볼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볼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라는 이 주제로 6계명부터 8계명을 마지막에 해석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내용 굉장히 단순하죠. 이 누가 주인일 것인가가 이 6계명부터 8계명을 여는 열쇠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려드릴게요. 사실 오늘 우리는 6계명부터 8계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진 않아요. 다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열쇠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원리를 가진 그 롤러코스터 여러분 타보셨죠? 타고 나면 혼을 쏙 빼놓죠. 그렇죠? 단순한 원리예요. 툭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놀래키는 것이죠. 그렇듯 오늘 본문 말씀 어쩌면 우리 안에서 단순한 주제를 보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되게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이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데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것을 봐서 굉장히 좀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영생에 대한 주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를 잘 찾았죠, 그렇죠? 영생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께 물으러 왔으니까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떤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인이 볼 때에도, 그리고 종교인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파를 까면 깔수록 굉장히 이 사람은 더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파를 까면 깔수록 이런 비유를 들 때에는 좀 나쁜 문제를 할 때 그러잖아요. 양파를 까면 깔수록 비리가 더 많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양파를 까면 깔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는 매우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매우 도덕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있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혼을 팔아 모든 걸 모은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어쩌면 이 시대 2030 아니면 많은 이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재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즉 영성, 인격, 재산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재산이라. 아무튼 지금 그 재산까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두루 갖춘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매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워너비죠. 그렇죠?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모든 영성, 인격, 재산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또 두 가지가 더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젊음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 부자는 가능해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금수저를 우리가 물고 태어나면 재산은 많을 수 있죠. 하지만 영성이 깊다, 그리고 인격이 깊다라는 건 좀 달라요. 젊어서 그런 걸 갖추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더라도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는 경우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믿음은 좋지만 어쩌면 삶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재산은 많지만 인격이 엉망일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모두 가진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두루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결혼의 듀오, 그런 결혼 정보 회사에서는 도저히 이 시대에 찾을 수 없는 인물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런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채가겠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건 그가 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록이에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나서 난 여전히 부족해라고 느끼는 거, 이건 정말 누군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 밖에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있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 그는 물질적인 세상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고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종교계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는 대한민국 30대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뭔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묻고 뭔가 부족함의 문제를 물어보는 불교도들에게도 아주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묻는 철학 교수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목할 뭐냐면 이 사람은 매우 경건하고 그의 신앙이 굉장히 참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합니다. 모두가 보기에 완벽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모든 걸 노력해서 다다르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러분 대신 만약에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했을 때 미리 여러분이 예행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되고 싶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과 이 부자의 대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가장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이에 그 말에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 불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가지는 확신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부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을 행해야 되는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불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선행을 행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선행을 실천해야지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딱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선행을 특별히 알고 있고 그 정도로 완벽하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쩌면 이 젊은 부자는 아마도 신박한 뭔가 비결을 예수님이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신령한 그리고 신비한 어떤 영적인 추구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알려줬거든요. 어떤 수도를 쌓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신박한 걸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식상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청년의 질문에 이제 드디어 오늘 11문답에 대한 문답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약간 여러분이 여기서 약간 특징 좀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선 1계명부터 4계명과 10계명은 말하지 않아요. 대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딱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의미는 설명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어쩌면 약간 식상하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대답이니까. 그리고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는 특별히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나는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대화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 부자는 마치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10계명, 5계명부터 8계명, 9계명 이거 저를 뭘로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 10계명은 기초반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잘 지켰어요. 지금 저는 심화반을 원해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특별한 방법, 내가 지켜야 될 그 뭔가를 지금 저는 원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찾아온 건 제가 아무리 이 10계명을 지켰지만 제가 뭔가 빠져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뭔가 저는 부족하다고 느낀다고요. 그 부족한 걸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그걸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제자가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가 굉장히 진심이 있어요.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이 대답을 보면서 약간 저 안에 엇갈리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생각하고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의 대답이 저는 굉장히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왔다고 말할 자신이 없거든요. 되게 많이 이걸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걸 보면서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 야, 이 부자 청년 진짜 신앙의 깊이가 장난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려는 열망도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사람은 어쩌면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행하면서 근데 내가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걸 겸손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제가 다른 한편으로 이 부자 청년이 매우 오만하고 자기 반성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니까 분명히 뭐가 죄가 있는데 자기 기만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자 청년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굉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는 나는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저한테 해당이 없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내가 걸릴 게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완벽해지길 원한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완벽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삶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그리고 부족한 삶을 살았다는 걸 예수님은 드러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요구가 결정적이에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대화는 뭐냐면 그의 신앙의 실태를 완전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 이젠 롤러코스터예요. 방금 전에 그냥 정점을 찍었는데 뚝 떨어지는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 요구는 지금 이 말을 듣는 부자 청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는 요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타나서 내 재산 모두 팔고 나를 따르라. 우리 오늘 그런 음성 듣는 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돈을 모든 것 소유를 다 팔고 따라가서 아예 거지가 되라. 그러면 예수님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그걸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알다시피 사람을 인신제사로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나이가 늙어서 얻은 그 이삭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통해 하는 질문은 선명하죠.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의 내면에 있는 궁극적으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계시고 그 간파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건 뭐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겨라. 지금 이 말씀을 명징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자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매우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퍼했대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자 주인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요. 부자 청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누구인지 드러나요. 그리고 부자에게 실질적인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건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신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1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게 이제 밝히 드러납니다. 1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유일한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다. 제일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걸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대화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죠. 사실상 그는 또한 8계명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간단한 해석은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 물어보지 않고 가져가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까 뉴시티 교리문답은 좀 더 나아가죠. 그 해석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라는 명령이거든요. 지금 부자는 자신의 소유, 자신이 마땅히 누릴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으로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 따르기 힘든 거예요.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분명히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가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린 지금 이 대화에서 해당 없음에서 해당 있음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 롤러코스터에 부자 청년이 타고 있죠. 부자는 자신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확신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자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이만큼 다 지켜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 내가 더 해야지 부족함이 없죠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네 앞에 있는 모든 것도 부족해. 지금 더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의 이런 확신,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자기 확신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건 근본적으로 1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이 이웃사랑을 해석하는 모든 계명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1계명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타인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네가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더해서 오늘날에는 예를 들면 자살을 금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오늘날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안락사가 언제 한국에 이제 합법화 될지를 남겨두는 것이지, 제가 볼 땐 지금의 사상의 흐름으로는 안락사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남을 죽이는 거야 살인이지만 내가 나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나의 자기 결정권인데 왜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냐, 왜 그것을 교회가 정죄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논리는 뭐냐면 아니 너의 생명조차도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함부로 너의 생명을 결정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누구의 소유냐라고 지금 6계명을 봤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어떨까요? 이것은 오늘날에 성의 자기 결정권과 배치됩니다. 성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자신의 성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성경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모든 성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걸 함부로 쓰는 것은 정말 그것은 방종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쾌락과 기쁨을 망가뜨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를 한번 봐볼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도 동일한 같은 열쇠를 열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나와 타인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기 유익을 위해 빼앗거나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그래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것마저도,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나 11조 드렸어,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써, 이게 근본적으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11조 딱 10개면 11조 그 액수 지키는 게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라 좀 빼먹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까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의 계명은 사실상 제1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몸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걸 고백하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것임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걸 오늘 말씀 보여주죠.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걸 믿지 못하니까 나누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 것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흔들 수 없는 부자 청년을 흔들어 버립니다. 부자 청년은 사실 자신의 삶을 굉장히 관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잘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쌓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걸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을 더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더 쌓아야 될까? 그래야지 내 삶이 더 안전해질까? 그리고 더 온전해질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는 윤리, 철학, 선행, 종교, 경제, 이론과 실용 이 모든 부분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허물어 버리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위험하죠. 사실 이것은 한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추구해온 인생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쌓아온 걸 허물어뜨리셨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내가 추구했던 가치들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 만나면 상종도 하기 싫어지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부자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적에도 항변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특징이에요. 다른 바리새인하고 좀 다릅니다. 그는 분명히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지금 엉뚱한 대답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도 않고요, 부인하지도 않아요. 분명 다른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 안에서 추론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집으로 아무 말 없이 묵직하게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게 저는 이번에 말씀 보면서 마음에 묵직하게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오늘 말씀 듣고 마을 모임에서 막 이 말씀 틀렸어, 아 이거 다 틀린 말씀이야, 지나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마음이 무겁겠죠. 근심이 되겠죠. 다들 근데 이 모습이 되게 묵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단순한 청년은 아닌 거예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여 소유한 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는 아직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님에게 모든 걸 인정하고 다 드릴 만큼,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만큼은 내 마음이 아직 그 정도로는 예수님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은 돈이 주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에게 이 땅에서 재산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러나 이거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투덜거리며 욕하면서 가지 않아요. 아우 재수없다, 괜히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들어와서 근심하며 여러분이 돌아가겠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는 근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나 정말 주님 만나면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는 거.
어쩌면 막 철학적인 궁금함, 애정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신학적인 질문하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젊은 부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매우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대부분은 자신의 질문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 애초에 내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그 질문이 틀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상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내가 조금만 한 발만 더 디디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정말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뭘 더 해야 합니까?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어쩌면 이제 나이 들어 정상에 오른 듯한, 어쩌면 어느 정도 성취를 가진 사람들도 부자처럼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제가 2%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신의 재산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끝까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2%를 채워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채워서 더 완벽하게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꽤 학식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제력을 그리고 경력을 가졌음에도 교회에 다니는 데가부터 대부분들은 약간의 이런 식의 결핍을 느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의 결핍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마치 숙제 받으러 오는 기분이 들어요. 지난주에 숙제는 엉망으로 했으니까 그건 덮어두고 다시 한번 숙제 받아서 내가 뭘 행해야 됩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더 해야지만 내 삶이 온전해질지에 대한 숙제를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으로 충고해 주거나 내 삶을 거두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대부분 자신이 추구한 삶을 긍정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내 궤도는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나아가는 인생의 궤도는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속도가 나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손 좀 얹어 주시면 잘 될 텐데 성공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기도를 채우기도 하고요, 그게 신앙의 어떠한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깜짝 놀랄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거에서 너무나 다른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언을 주는 선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생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난 너의 선생이 아니야, 난 너의 주인이야. 받아들일 거야? 우리가 추구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보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너의 가장 큰 보물이야, 이걸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손을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 우리는 교회에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린 또 한 번에 놀라죠. 예수님이 실제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투자 종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교회에 다니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 치유만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도다. 나의 영혼의 구원까지 주겠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요구할 것이고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롤러코스터가 위험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 롤러코스터에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이 근심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근심을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막 말씀으로 저인망식으로 막 해석해버리면 도대체 다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부자는 최소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첫째, 사실상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좀 적나라한 이야기죠. 최근 2030 세대에 대한 권위 있는 여론조사가 이 지점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 내 인생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72%. 두 번째, 코로나 시대, 국내 주요 백화점 명품 구매 2030 세대가 절반 차지. 세 번째, 현재 주식 투자하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30대가 39%로 가장 높아. 지금 여러분도 주식 투자에 정신 없으시죠? 2030 세대, 코로나19 이후 재테크 관심 들었다. 59%. 다섯 번째, 2020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30 세대가 주도. 2030 세대 2020년 대출 시장 이끌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마지막 문항입니다. 2030 세대 직장인 4명 중 1명 이상 나는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하겠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 너무 재밌어요. 읽어드릴게요. 2030 세대는 한동안 유행했던 욜로와 조금 다른 양상의 소비 패턴을 보인다. 2030 세대 직장인의 27%는 나는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하겠다는 파이어족이다 라고 응답했다. 파이어족은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꿈꾸면서 20대와 30대 때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 극단적인 저축과 소비 억제를 통해 재테크에 올인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이들의 저축 비율은 월급의 41%에 달했고 용돈 비율은 저축의 절반인 22%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10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계명에 대한 요구를 그리스도인들은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제가 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죽을 만큼 어려워요. 웬만해서는 우리의 그 소비 패턴은 안 바뀌어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소비 패턴 내일 바뀔 거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제가 이해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조류와 흐름은 엄청나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나가서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주식 투자 어디로 하는 거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는 거 알아요. 안 하면 지금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것도 알겠어요. 우리도 그런 패턴 안에 같이 가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10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이건 뭐 종교적으로 우리가 막 외우고 이런 거 말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젊은 부자만큼 돈 없는 우리도 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땐 돈이 우상은 아닙니다. 돈에 너무 접근할 필요 없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도 좋아하는데. 지금 돈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통제권을 뺏기는 게 두렵습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계속 내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잖아요. 특별히 돈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오늘 야, 네 헌금 여기다 드려라.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드려요? 내가 계속 그거 잡고 있어야죠. 헌금 일반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헌금 포션은 이만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드리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포션 안에서 이쪽 드리고 이쪽으로 메꾸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만 헌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나의 삶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라 내 삶을 통제를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자본주의 시대. 그렇잖아요. 내 예상 범위 안에 모든 걸 두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할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면 그건 나를 위해서는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실상은 다릅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실상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도 하지만 돈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실제로 그 돈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불안하고 기도합니다. 막 떨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돈 문제 해결되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지 뭐. 발 뻗고 자죠. 그게 근본적으로 그 증거입니다. 결국 돈의 주인이, 돈이 주인인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아기가 어미 뱃속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불안한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세계인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열어주는 그 관문인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계속 내가 내 통제권을 쥐고 있고 내가 아무튼 돈은 어떻게든 내 문제 해결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는 것. 또 한편에 우리는 근심하는 이유 두 번째는 선행의 부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보여주고 있죠. 부자 청년의 물질적인 부에만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요, 물질적인 부의 내용보다 실상은 그의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부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의 재물이 아니라 그의 경건과 봉사도 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뭘 더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는 계속 자신이 쌓은 선행의 부요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통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명백합니다. 돈으로 정체성을 삼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 또한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일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더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해야지만이 너는 구원을 얻는다. 내가 너를 위할 때에만 너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구주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소유요? 그분이 가진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그분은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걸 주고 싶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선생님으로만 믿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걸 진짜 못 주는 거예요. 영생을 못 줘요. 선생님은 영생을 못 주거든요. 사회복지사, CEO를 원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걸 못 줘요. 여러분이 계속 그분을 작게 여기는 이상 그분에게 기대하는 선물도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남의 것 빼앗을 필요 없다. 네가 직접 원수 갚을 필요도 없다. 네가 너에게 준 그 분깃 아내로 인하여 불만족을 가질 필요 없다. 다른 데 얼씬거릴 필요도 없다.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의 몸과 마음, 생각,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행하십시오. 이 계명을 행하십시오.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